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 가정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과 영혼에게 강건함이 벌써 아멘이에요.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찾은 세계적인 CEO 기업 총수 있었습니다. 젠슨 황이라는 세계 시총 1위 금요일 날 바뀌었긴 했지만 그 방송 당시에 유퀴즈라는 방송 당시에 8천조 원을 가졌던 엔비디아의 CEO 창립주인 젠슨 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국민 프로그램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젠슨 황이 이제 기업을 만들면서부터 그 이전에 본인이 9살 때 미국의 이민자가 되어서 식당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공부하고 성장했던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100% 모든 힘을 다하여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이 자리에 이르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재석 씨가 이 젠슨 황의 이야기를 탁 캐쳐해내고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좋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젠슨 황 씨, 성공하려면 고생이 필수적입니까? 고생 반드시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젠슨 황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젠슨 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생이 절대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위대해지려면, 성공하려면 고생을 겪어야 합니다. 아파야 합니다. 그와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성장하기 위해서 고생을 자기 신뢰와 자기의 성장과 자기 인생의 디딤돌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요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만나는 고생, 어려움, 문제, 환난,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고 나는 그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가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거기서 그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의 가정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5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2년 차를 지금 겪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막 2년 차의 최고 절정기를 달리실 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갈릴리를 중심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치유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행하신 역사였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얻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때였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걸고 넘어지려는 율법에 대한 조항들을, 규칙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찾아와서 논쟁하고 충돌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옵니다.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쉴 새 없이 걸고 넘어지려는 싸움을 걸어오는 때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내가 쉴 곳이 없겠다. 왜냐하면 어딜 가도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국경을 지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잠시 숨을 고르시고자 휴가차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자 그 이방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잠시 쉬시고자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고자 그 이방 땅에 들어갔을 때 국경을 넘어갔을 때 그 두로와 시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15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한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구했다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인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
이 찾아온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에 대하여서 성경이 보여주는 세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가나안 사람이다, 헬라인이다, 수로보닉의 사람이다.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유대인과 상종할 수 없는 이방 여인을 말하죠.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헬라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자란 지적이고 교양이 있고 품이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영어식 교육을 받은, 최고의 최신식 교육을 받은 교양 있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로보닉의 족속이라는 말은, 수로라는 말은 수리하고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최고, 그 근동에서의 최고의 문명을 이룬 나라가 어디냐? 바로 페니키아 문명입니다. 레바논과 시리아에 걸쳐 있던 이 페니키아 문명, 이 페니키아 문명이 왜 위대하고 정말 모든 인류 중에 최고의 문명이냐? 이 문명 속에서, 이 페니키아 문명에서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영어 알파벳이 나왔거든요. 전 세계를 지금 통용하는 그 영어의 근원이 페니키아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이방 땅의 이방 여인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편견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방 땅의 사람들은 가난해, 배우지 못했어, 천해, 부족해, 연약해, 이런 편견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계적인 학문을 배웠어요. 귀족이에요. 품위가 있어요. 교양이 있어요. 그 당시 최고의 문명권에서 자란 시민권자였던 배운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의 아킬레스건 같은 약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 보통 귀신 들렸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여인의 딸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 흉악하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코스 있는데요, 이 단어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질병이 끊이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음란했다,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남을 위협한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흉악한 귀신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계속 몸에서 질병이 떠나지 않아요. 이 병이 걸렸다 싶으면 저 병이 걸리고, 저 병이 복합증이 되고 합병증이 되면서 계속 유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무엇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음란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이 소녀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홀딱 옷을 벗고 막 길거리에 뛰어다니게 하고 밤마다 뛰어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을 죽이려고 하고 위해를 가하고 위험스러운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 뭐냐? 과거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미완료예요. 동사 형태가 미완료. 미완료는 뭐예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여인이 오늘 주님께 나오는 이날 아침까지도, 두고 나올 때까지도 어떻게 했다? 흉악한 귀신이 그 자신의 딸아이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한두 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으로 딱하고 참담한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 배운 여자라고 그랬어요. 헬라 문화권, 페니키아 문명 속에서 귀족입니다. 품격이 있고 그 당시에 돈도 있던 그 땅에서의 귀족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딸이 이렇게 아픈데 해볼 만한 일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의술과 철학과 주술과 학문의 나라가 페니키아 그 문명인데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에 의해, 더러운 귀신에 의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한 단어로 절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소망의 빛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나라,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국경 남쪽에, 갈릴리 북쪽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병자를 다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도 다 내어쫓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소년의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 2만의 여성과 아이들까지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예수가 있다. 이 소식이 이 여인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갈릴리 그 북쪽 게네사렛 그 바로 윗동네 사람입니다. 불과 30km,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천안 아산역, 천안 쌍용동 아니면 이쪽 평택 쪽에서 어떤 젊은 남자가 역전 앞에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 지하철 타는 사람들, 기차 타는 사람들, 버스 타는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무려 5천 명, 2만 명이 넘고도 12박스 예비된 도시락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배방역, 탕정역, 저 신창역, 여러분 그 동네에서 어떤 남자가 그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만 하면, 터치만 하면 질병이 나요. 눈이 떠져요. 절름발이가 걸어요. 다 죽어가던 사람이 일어나서 달리는 거예요. 그 소문이 우리 동네까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우리 동네뿐만, 충청남도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겠어요? 수도권, 서울까지 다 퍼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휴식차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셨을 때 그냥 득달같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간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입니다. 만일 이 이방 여인, 이방 땅에 사는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이 자식의 문제가 없었다면, 인생의 절망에 이르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 다른 종족, 다른 나라, 다른 사람, 이 다른 민족인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무엇이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슬픔을 당하고 낙심을 겪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에 이르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 닥쳐올 때가 있죠.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시간이냐? 그때는 어떤 때냐? 야,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야,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구나. 원망하고 투덜대고 절망의 절망으로 빠져갈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그 시간이, 내 인생이, 내 가족이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날이 있지, 어려운 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겠다, 주님 찾아가야겠다, 주님을 불러야겠다, 그 믿음의 소망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문을 듣고 예수 당신이 그와 같은 분인 줄 내가 알고 왔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자녀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15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울며 불며 목 놓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식을 살려주세요 구하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묵묵부답,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한 절이지만 침묵하셨다, 여러분 이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시간이 들어있어요. 이 침묵이 아마 오래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묵이 오래되니까 여자는 계속 제자들 뒤편에서 소리를 지르고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23절 하반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이 여자가 아무리 떠들고 구해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이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 좌우당간에 좀 결정을 하시라고요. 왜 저 여자 저렇게 울고 있는데 왜 말씀도 안 하십니까? 빨리 말씀을 하셔서 보내시든지 안 되든지 뭐 어떻게든 하십시오. 제자들이 저 시끄러운 여인의 그 부르짖음에 그냥 화가 났는지 날카로워졌는지 주님 앞에 체근됐다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도 울며 불며 소리 지르는 저 여인 좀 돌려보내시라 성화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무슨 뜻일까요? 나는 유대인이고 저 여자는 이방인이야. I don't care. 나 관계없어, 상관없어. 내가 왜 저 여자 고쳐줘야 돼?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인 남자가 이방 여인 만나는 거 이거 아니야. 이거는 내 사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와 같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 이방 여인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정하신 사역의 한계, 바운더리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전에 본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에 있는데 한번 우리 5절로 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야, 이방인에게 갈 필요 없어. 우리는 어디에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는 동족, 우리 민족, 바로 우리 유대인들에게 집중해야 돼. 이것이 내가 이 땅에 먼저 온 사역이다. 이것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는 이방 여인이고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저 여자하고 관계가 없어. 상관이 없잖아. 내가 왜 저 여자에게 오늘 이런 치유와 회복을 줘야 돼? 예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 것이 내가 첫 번째다. 이 완곡한 거절을 표현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서나요? 여러분 우리 15장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저를 따라하시죠.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여인이 물러나기는커녕 도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절했다는 표현은 뭐예요? 엎드렸다는 표현은 뭐예요? 이건 졌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자존심, 명예, 교양, 지식 다 주님께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딸의 치료를 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누가 아파요? 딸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여 내 딸을 도와주소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문제는 내 문제거든요. 자식의 연약함은 내 문제거든요. 내 자식이 아파요, 연약해요, 열이 나요. 그래 너는 열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열나는 그 자녀 옆에서, 아픈 자녀 옆에서 내가 아파야지, 내가 이 병을 짊어져야지, 도리어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만드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딸의 결핍, 연약함 이걸 다 자기의 문제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박하게 예수님께 딸의 치료를 구하면서 나를 고쳐달라고, 아니 나를 고쳐주시고 내 가정을 고쳐주셔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간구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여인 물러서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달려가 엎드리며 딸의 치료를, 자신의 회복을 원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물리적인, 피지컬리, 물질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혼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돈이 없었겠어요? 페니키아 문명에서 헬라어를 구사하는 여성인데, 그야말로 그 시대에 1% 안에 들어간 여성인데 뭐가 없었겠어요?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은 귀족 사람이라면 뭐가 없겠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영적인 해결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 여인이 다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 내 모든 것 포기합니다. 그저 절박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다시 구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먼저 하면은 나는 유대인이라 이방 여인하고는 만나서는 안 돼.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나는 사역에 잃어버린 내 동족을 향하는 것이 내 첫 번째다. 완곡하게 거절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여인이 또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구했는데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 개다. 야, 이방인 개가 와서 여기서 짖고 있다. 나는 내 자녀의 떡, 이 떡을 절대로 개들에게 주진 않아. 너는 개야. 여러분 굉장히 도발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언제든지 찾아가면 도와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두 번째 답하실 때 내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때 이 말할 때 자녀는 누구고 개는 누구라는 거 이 여인이 몰랐을까요? 어리석게 밀어냈을까요?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 높은 수준의 높은 지식을 배운 여인입니다. 한눈에 척
말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여인이에요. 자녀는 먼저 말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걔는 바로 나를 지칭하는 것이구나. 걔가 나구나. 그거 분명히 알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어지고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어요. 그동안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당했던 수치와 모욕, 아니 그것보다 더 큰 모멸감에 치를 떨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내 딸이 내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치유가 거절됐어. 치료하실 수 없다는데 내가 얼마나 내 신분을 원망하고 내 인종을 원망했겠어요. 내가 유대인이었다면, 내 피에 유대인적인 것이 있다면 내가 내 딸을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죄인이다. 내가 이 인종으로 태어나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그야말로 탄식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현상 중에 딸이 아플 때에 치유해 주신 역사가 있었거든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이 거의 거반 죽게 되었어요. 병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내가 제자들을 끌고 그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셔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딸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라 딸아 달리라 하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까요? 그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려주셨다는 거 알고 있는데 나는 이방 여인이라 부정한 여인이라 개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고쳐주지 않느니 이거 어떻게 할까? 그야말로 주님께서 인종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하시면서 이 여인의 거절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우리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편 37편 5절 말씀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제 아들에게도 가르쳐놓은 말씀이에요. 제가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하나님 의지해. 주님 찾아. 주님 절대로 너 외면하지 않으셔. 주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어릴 적부터 가르쳤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가족을 만나면, 친족을 만나면, 누군가를 만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진 않지만 선생님 하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주님 한번 섬겨보십시오. 교회 한번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진짜 그 예수님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여인 속에 지금 이 거절이 이게 성경 속의 이 여인의 말씀이고 여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부 예배 때 정말 멀쩡하게 뻔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침묵해요. 뭐 대꾸도 안 해요. 두 번째 말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왜 도와줘야 되는데? 그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 내가 도와줘야 돼? 그러고도 내가 간절히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개에 빗대서 하는 거예요. 당신 이런 사람이잖아. 그럼 여러분 중에 가만히 앉아 계실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들고 일어나서 그야말로 뭐야? 당신이 맞아? 이거 봐라 이 사람? 그러고는 한바탕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했는데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도발적이고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말씀을 했는데 이 여인이 떠나지 않는 게, 이게 더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이렇게 개다. 당신 개야. 뭘 여기 와서 이렇게 먹으려고 그래. 당신 개야. 떠나. 빨리 나가. 여기 자리 빨리 나가라고 그랬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 곁에 있잖아요. 침묵하셔도 나하고 관계없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저 여인은 개다라고 했는데도 이 여인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침묵하고 거절하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고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까지도 감행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이미 충분히 화내고 분해고 맞아 내가 잘못 왔네. 내가 잘못 들었네. 에? 내가 소문만 듣고 왔다가 아이고 헛것을 봤네. 퇴퇴퇴 하고 돌아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여인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침묵하시고 이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는 예수님 곁에 이와 같이 계속 붙어 있는 것일까? 왜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입니다. 이 여인 속에는 지금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딸의 문제는 회복될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계속 이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를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아무리 예수님께 이끌려고 해도요 잘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노력을 다 하죠. 우리가 힘을 다 하죠.
그것이 내 자식이건 내 남편이건 아내건 친족이건 부모님이건 정말 어떻게든 그냥 어떻게 예배당으로 이끌고 오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 왜 안 오는지 아십니까? 아직 예수님보다 더 많은 선택지가 있거든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누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한 번만 전화해주면 된다. 이 방법과 노하우로 알고 있는 사람 절대로 주님 붙잡을 수 없어요. 주님만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방 여인의 이 믿음이 뭐예요?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생명일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예수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 그 예수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그 붙잡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나 오직 주만. 여러분, 인생에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은 어떠냐, 회복의 사람은 누구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두 곳에 갈 수 있어요. 이 오전 시간에 두 곳에 갈 수 있잖아요. 놀러 갈 수 있어요. 휴식이에요.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나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입고 그 사람이 역사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이러같이 모욕적인 언사, 아니 처음부터 침묵하시고 관계없다, 돌려보내라, 그리고는 너는 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무차별한 언사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진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본 모습입니까? 제가 저의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여러분, 이 모습 처음 보시죠? 이 모습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온 모습일까요? 성경 속에 아주 번듯하고 이렇게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웅크리고 분노에 차고 그야말로 사람을 인종차별하고 여성을 혐오하는 그런 예수님이 진짜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 아닙니까? 정말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 아닙니까? 왜 이런 여인을 향하여 거절하시고 너는 개야, 너는 개야, 왜 이와 같이 모욕적인 언사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진의가 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까 밝혔듯이 2년의 이제 중반차를 들어갈 때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최고의 인기의 절정기 시대입니다. 근데 예전에요, 이 과거로 돌이켜보면 성경을 읽어봐도요,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방문한 적이 없어요. 이방 땅에 오신 것이 오늘 처음 본문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일도 전혀 없어요. 무슨 뜻이냐? 이 여인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갖고 나온 첫 번째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여인이 이 복음의 황무지였던 곳에 그 여인이 주님에 대한 소식만을 듣고 찾아와서 주님께 당신이 주여, 당신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드렸을 때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기쁘고 환희에 찼을 겁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사역하지 않은 황무지 같은 땅에 나를 주라고, 나를 메시아라고, 지금 누구도 그와 같이 유대인조차도 나를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다니는 12명의 제자들도 나를 그렇게 보지 못하는 그때에 저 이방 여인이 나에 대한 소식만을 듣고 나를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이 구세주군요, 이 고백할 때 예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확인한 그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일까? 이건 하나입니다. 다른 해석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구한 여인의 진짜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의 실력이 얼마일까? 믿음의 소망이 얼마일까? 이 여자가 얼마나 높은 믿음을 가졌는가? 주님께서 가깝게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멀게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진짜 회복을 얻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와 같이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믿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거절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같은 그런 침묵과 거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우리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죠. 기도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가정마다 인생마다 자녀들을 향하여 진정으로 절박하게 구하는 기도와 소원과 간구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이 계속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울리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인생의 간청이 다 막히고 상황이 막히고 길이 닫히는 그런 계속되는 거절감을 경험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침묵이나 주님의 거절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향하여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기회가 되고 복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욥을 보면요, 욥이 계속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때 욥기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욥이 탄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탄식합니다. 여러분, 욥이 기도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욥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입니까? 내 자식이 죽어나가고 물질이 다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몸에 질병이 생길 때 어찌입니까? 그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묵묵부답 그 탄식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그 침묵과 거절이 훗날 욥에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침묵과 거절이 욥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욥기 42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저 그렇게 가졌던 욥의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듣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실체를 만나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죠.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 기르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 길렀던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정도로 그 이삭을 애지중지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청소년, 이제 청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말씀을 주세요. 너 아들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잡아 바치라. 모리아산 가서 내게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새벽 일찍이 순종하려면 바로 해야겠다. 그리고는 일찍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결박한 뒤에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어서 내리꽂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멈추 세우셨죠. 아브라함아, 뭐로 아브라함아. 그리고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왜 모든 인물들 중에, 성경의 모든 인물들 중에 믿음의 선조인가, 믿음의 조상인가,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이 시험을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큰 소망으로 믿음의 순종을 보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시기 위해서 너는 이방인이야 그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차별성을 위해서 이런 말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황무지예요. 복음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씨를 받았어요. 복음의 씨를 받았어요. 심었어요. 줄기를 틔웠어요. 그리고는 꽃을 틔우면서 이 아름다운 꽃을 핀 여인에게 뭘 주시기 위해? 그녀의 믿음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 그녀의 믿음이 오늘날 이곳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도전적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마지막 말씀을 받은 이 여인이 그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첫 답이 뭐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에 다 아멘 한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이다. 알겠니? 아멘. 맞습니다. 너 개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은 그 다음 차순이다. 너 아니?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자녀들의 떡이 그 자녀들이 먹을 때에 그 자녀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로 그 집에서 자라는 강아지들, 애완견들은 그 먹은 것으로 배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원탁에 있는 자녀들이 먹는 그 떡을, 빵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개니까 개가 먹었던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부스러기 짜투리 빵을 주옵소서 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말 쉽지 않죠. 예수님이 너 개다 할 때 그래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 사람일까? 누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해결과 역사를 입는 사람일까? 내 생각, 내 뜻, 내 자존심, 내 가치관이 아닙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바로 내 뜻, 내 감정, 내 상황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뜻과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결정에 아멘, 주여 옳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의 은혜의 위대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이 여인이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 걔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인 거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그 자녀들에게 떡을 먹게 한 뒤에 남는 거 주어서 먹는 그 애완견들처럼 저도 그거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더 간곡하게 주의 은혜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것일까? 이 부스러기 은혜를 어떻게 이 여인이 알고 구했던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탁월한 게 무엇이냐? 이 여인이 유대인들의 식탁을 꿰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문만 든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 여인이 다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방법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걸 구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는 항상 뭐 했어요? 손을 씻습니다. 정결례를 했지요. 정결례. 그런데 여러분, 정결례를 하고 나면 물기가 손에 있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옷감이 많을 때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헝겊이나 수건이나 면이 없으니까 그때에 유대인들의 식탁마다 온전한 빵, 온전한 떡이 있고요, 그 옆에 자투리가 있었어요. 부스러기 빵과 떡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물기를 그것으로 닦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빵을 그대로 자녀들과 온 가족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부스러기가 있어요. 자투리가 있어요. 자투리 빵이 있어요. 그걸 놓은 거예요. 그럼 물기가 묻었던 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투리 빵으로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식탁 밑에 띄워놓는 개들에게 줬어요. 개들이 마른 떡 먹으면은 캑캑거리니까 습기가 있는 걸 먹어서 그 동물들이 더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 떡을 주어서 그 집에서 온전한 떡도 자녀들이 먹고 부스러기는 누가 먹었어요? 집안에서 삶게 살던 가족 같았던 그 개들이 먹고 뛰고 건강하게 살았던 그 은혜를 이 여인이 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여인이 뭘 알고 있었을까요? 오병이의 도시락을 알고 있었죠. 그 유대인들 주인을 따라 5,000명, 2만 명이나 되는 여성과 아이들까지 와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떼어주실 때에 자기들이 배불리 먹으면서 같이 따라온 애완견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얘따 너도 좀 먹어봐라, 얘따 너도 이거 먹어봐라. 그때 왔었던 2만 명 플러스 그 집집마다 있었던 개들도 배불리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를 만들어주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그 은혜만 있으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할까요? 이 여인의 믿음은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주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고백이 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풀어 주신 역사와 복이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마지막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따라 하신 분들만 여러분의 말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여자여 했어요. 여자여, 이건 보통 호칭이 아니에요. 귀나스란 단어예요. 귀나스. 이건 누구에게 쓴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썼던 표현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내 어머니와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될 때 받았던 그 어머니의 그 호칭을 그대로 이 여인에게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은혜만을 구했던 이 여인이 그야말로 그 믿음대로, 바라던 원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이 예배당에 와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을 찾아오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제가 어쩔 수 없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밥이 없어집니다. 의무감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목사님 직분자인데요. 집사, 권사, 장로인데 예배 늦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 빠지면 안 되잖아요. 체면이 있죠. 내가 품위가 있죠. 위치가 있죠. 그래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시면 부스러기 은혜가 없어요. 오늘 진짜 내 지난 한 달, 1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당하는 이 문제, 이 상황, 내 자녀의 이 아픔과 눈물, 오직 주님, 오직 주의 은혜가 있다면, 부스러기 은혜만 받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온 세계에 가진 모든 사람의 문제도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넉넉하고 충분하리라. 주여, 은혜 맛보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온 인생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은혜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의 인생을 주님께서 절망과 흑암 속에서 두 쪽 내시고 온전하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누가 인생에서 회복과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잊고 그 은혜로 춤추며 노래 부르며 그 믿음의 소원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일까? 하나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능하시다. 그분의 은혜는 내 모든 문제를 덮고도 남으며 흘러가리라. 넘치리라. 그 믿음 가지고 주를 찾고 부르는 인생 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넘치는 은혜로 귀네스 여인이요 참으로 존경할 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를 찾는 인생, 주님이 부유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잘 들으세요. 주를 부를 때 부요해집니다. 주님을 찾을 때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흉악하게 붙잡고 있는 그 문제가, 그 상황,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자녀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묶여서 답답하여서 갈 길을 찾지 못하여서 부모된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한 분이 여기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의 터전에 이 흉악한 것들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셨고, 무엇으로 풀고, 무엇으로 닫고, 무엇으로 열고, 무엇으로 함께 하시려고 했습니까? 풀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에 이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회복은 주의 은혜로부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본문 속에 이 여인의 딸이 언제 나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언제 이 딸이 나왔습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 딸이 나왔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28절 보면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같은 본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이 고백, 그때 이 말이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주님 주시옵소서. 그것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사는 역사를 그 가정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 하나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천하만국 다른 곳에 다른 이름 없습니다. 주님, 많은 선택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택합니다.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그 부스레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으로 찾고 부를 때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부르는 그때부터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낳았던 것처럼 오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직 은혜 오직 주님 맞습니다. 아멘. 주의 뜻이 옳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 고백 드리는 인생과 가정과 삶의 터전마다 반드시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살리시고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 어떠한 슬픔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잿더미 같은 상황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그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아름다운 찬송을 시작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 앞에 어떤 추악하고 흉악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고백이 세워지면 주여 주님뿐입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이 시작될 때, 이 말을 하였을 때 우리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이 주의 회복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닥친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오직 주님 그 은혜만이 내 인생의 새로운 도약다가 되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부스러기 같은 그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어 주여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치유를 이 아침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오직 주님 오직 은혜 다시 새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통하여 인생의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시험대 앞에서 더 큰 믿음으로 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찾는 자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 주님 내가 여기 있다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도움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회복과 치유와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짖습니다. 구합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우리 가정을, 내 자녀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새롭게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주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학식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만 내 소망과 내 믿음을 두기 원하오니 주여 이 아침 오직 주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면 넉넉한 줄로 아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렸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93장 1절, 2절, 4절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돼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주의 은혜 비칠 때에 그가 제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 주의 은혜 비치네. 그 큰 은혜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그 큰 은혜 내 마음속에 그 큰 은혜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그 큰 은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언제나 주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심이 언제나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저에게는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저에게는 주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의 미래와 진로와 인생의 순간순간 위에 우리의 직장과 기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